이제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인데 여기 길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길갈 19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나오는데 길갈이 사실은 여러 곳이에요.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길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길갈이 나오게 똑같은 지역은 아니다. 그건 뭐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뭐 여리고 근처의 길갈, 오늘 본문은 여리고 근처의 길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리고 성에서 이 모압 왕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으니까 여리고 성 옆에 있는 길갈이 있을 것이고, 갈릴리 지역의 길갈도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길갈, 유다 경계 지역 길갈, 많은데 다 또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몇 군데가 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이름이 길갈인데, 이제 성경의 지도를 좀 아는 사람, 성경의 지도를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다 이제 상관이 없는데, 성경의 지도를 좀 아는 사람은 여기서 여리고 성 근방인데 왜 갈릴리에 있는 길갈을 이야기하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러진 않죠. 그냥 길갈인가 보다. 그냥 그런 거지. 성경의 지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전혀 이렇게 그냥 우리는 모르는데, 하여튼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갈릴리 같은 경우는 되게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데 갈릴리 옆에 길갈이 있고, 또 유다 경계선 맨 상당 남쪽이에요. 유다 경계선에도 길갈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리고성은 상당히 중부지방이에요. 거기 길갈이 있고, 또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길갈이 여러 곳이고, 오늘 본문은 당연히 여리고성 옆에 있는 길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돌 뚜인 곳이 뭐냐 그러면은 돌을 새기는 곳, 돌을 새기는 곳.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상을 만드는 곳,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뚜이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조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훗이 딱 은밀한 이야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예훗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사실은 이 왕하고 모압 왕 에글론과 친밀한 관계를, 유대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예훗이 상당히 이렇게 손을 비벼가면서 왕이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그 탐욕스러운 왕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향응도 제공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가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가수 비썸 사건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가수 사건이 있는데 뒤에 경찰이 개입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승리 사건인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걸린 경찰이 사실은 우리 아내의 선배인데 참 아까운 인재더라고요. 경찰들이 입학할 때 1등으로 들어왔다요. 1등으로. 졸업할 때도 1등은 아닌데 거의 탑클래스로 졸업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좋은 조직을 다 차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또 이제 아내도 경찰대 후배고, 둘 다 아주 인재였는데 둘 다 아주 위태롭게 했는데, 근데 그동안에 최고 좋은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향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었거든요. 별거 아니었었는데 조금씩 향응을 받는 것을, 그게 이제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음악회 티켓을 받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개.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주는 거 정도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저도 음악회 티켓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고맙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일반인이면은 그게 선물인데 공직자에게는 그게 뇌물이 될 수 있나 봐요,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그런 걸 하나 두 개 받다 보니까 코가 확 뛰어버린 거죠.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전국적인 사건으로 딱 까발려지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씩 이득도 보고 인사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프도 치러 갔는데 여러분 저랑 골프 치러 가면 여러분이 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잘 쳤습니다. 뭐 밥은 제가 살게요. 이러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때요? 공직자라 그러면 골프 향응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직자가 안 됐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각박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 자영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두 개씩 받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에글론처럼 에웃이 내가 은밀한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요. 그럼 또 이놈이 또 뭘 큰 걸 주려고 이제 은밀하게까지 나를 보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종용해서 빨리 너희들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한테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 사람이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나나 줍니까? 비교도 안 되는 위치인데 그래서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얼마나 좋은 걸 얼마나 큰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나한테 이 에웃이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건 뭐 말도 못하게 큰 걸 주려나 보다 이러면서 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제 20절에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동남아에 가보면요, 이 동남아 가보면 어떤 집들이 있냐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 위에 이렇게 그 옆으로 창도 없고 그냥 뼈대만 있고 정자처럼 딱 만들어진 거 있어요. 딱 보면은 맨 목상에 집들이 거기에는 저녁 때가 되면은 서늘하니까 그런 데로 많이 사람들이 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머물었잖아요. 그 다락방이 우리 한국의 다락방, 즉 안방에서 그 계단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천장 같은 다락방이 아니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쉴 수 있는 사방이 튀어 있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종류의 다락방에 즉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쉬어서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곳,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글론이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선선한 곳에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에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글론의 마음, 에웃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죽이겠다는데 에글론은 이야 이 녀석이 뭘 주려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그래 뭔데 하면서 일어선 거예요. 그게 뭔데 이렇게 이제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받아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뭐야 이렇게 뭘라고 나한테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 땅 만평을 드릴게 막 이렇게 할까봐 아주 좋아가지고 막 헤레벨떡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 시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에 엉겼더라.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어떻게 죽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다 섬세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뭘 극단이 뭐냐면 아주 뚱뚱한 내 뱃속으로 푹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쪽 손이 못 쓰는 사람이나 또는 하체를 못 쓰면은 상대적으로 한쪽 팔이 아주 강해져요. 그죠? 다리를 못 쓰면 상체가 강해지거나 한쪽 팔이 못 쓰면 한쪽 팔이 강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뚱뚱한 사람 배를 뚫고 어떻게 칼날이 등뒤까지 나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칼이 45cm거든요. 45cm면 여기 아주 이렇게 선명히 잘 나온 게 뭐냐? 45cm면요. 아마 그 뭡니까? 에글론이 비만이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45cm가 쑥 들어가도 칼끝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배가 아닐까 싶어요. 45cm밖에 안 되니까. 어제 한 큐빗이라고 했잖아요. 이 칼이 한 큐빗 45cm짜리. 양 날이 쫙 날이 서가지고 뭡니까? 그 아주 날카롭게 한 청동으로 만든 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칼이 날카로워야 등뒤까지 쫙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뭡니까? 칼을 치면은 사람들이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얘는 소리도 못 지르니까 사람들이 안 올라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잘 된 게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칼날뿐만 아니라 이 손잡이까지 몸통으로 들어갈 정도로 확 찔러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때요? 기름이 묶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비참한데 어떤 비참하냐면 그 뚱뚱함과 그 기름이 섞여 나왔다는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에글론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느냐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에웃은 강력하게 찍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다가 에웃이 들어가서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칼을 이미 뺐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빼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에글론이 뭔데 일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찔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글론이 뭐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전혀 무방 상태로 들어간 거죠. 만약에 에글론과 1대1로 보고 있다가 칼로 딱 뺐으면 에글론 어때요?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그냥 뭔데 일어서자마자 푹 찔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우시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라 이제 그러면서 찔른 것이었고, 진짜 여기서도 보면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칼이 이제 손까지 들어가. 이게 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칼을 찌른다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23절에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다락문을 잠근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의심이스러워도 다락문이 잠기면은 그 다락 안에 왕이 있으면은 신하들은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다락문을 잠그는 것은 분명히 왕이 난 단지 너희들하고 지금 좀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두들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다락문을 잠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락문이 잠긴 걸 보고 들어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예웃이라는 자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인물로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위험한 인물로 안 보였으니까 왕이나 신하들이나 전부 다 그냥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웃이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웃이 나간 후에 왕이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내려오는 속담 비슷한 내용인데요. 용변을 보다, 그러니까 그 대변을 보다, 또는 잠을 자다, 그 둘 중에 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어때요? 멀리 하고 싶죠. 멀리 하고 싶고, 또 낮잠을 실컷 자고 싶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핸드폰이 오게 되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낮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낮잠을 좀 자든지 아니면 용변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문을 잠그고 난 너희들하고 좀 떨어지고 싶다. 이런 내용의 암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왕이 좀 낮잠을 잔다 또는 왕이 용변을 본다, 이 둘 다 아주 막상막하의 생각이니까 둘 중에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용변을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신하들이 와서 문이 딱 잠겨 있는데, 우리 왕이 용변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에글론이 칼을 딱 찔림을 당했을 때 대변을 놓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다. 냄새가 그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왕이 대변을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글론은 분명히 막 다 쌓아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고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옆에 있는 왕을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힌 사람들은 처참한 죄를 맞이합니다. 죄를 맞이해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을 정신 차리게 시키려고 들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면 어때? 회초리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지만, 이런 에굴론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 함부로 다루지 마라. 성도들 간에 서로 함부로 싸우지 마라.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은 최소한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그러느냐, 저는 그게 아주 두려워요. 그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모질이 같았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속상했어도 그냥 내비둬라. 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하라. 근데 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방 에글론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 모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를 키우고 여리고성을 딱 정무영하기 좋게 해놔가지고 딱 차지했더니만, 아니 글쎄 배를 뚫고 지나가는 칼을 맞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억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최후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낮잠을 주무셨다 그러면은 한나절이 지나도 여전히 내려오지 않는다. 또는 대변을 보셨다 그러면은 뭐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상한데 그때는 이미 예후슨 도망가고 없었죠. 죽이자마자 도망갔죠. 예후슨.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니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렸더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주인이 죽어서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여리고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거기에서 죽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멸을. 적지에 들어와가지고 대장이 죽었으니 그냥 우리 회사 사장님이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전멸을 예고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이에요. 에글론의 죽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자,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예후시 피하여 돌 뜨이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후는 그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창문 열고 도망가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예후시 앞에서 가자마자
나가자마자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나팔을 불어 숫양 뿔나팔을 붕 부니까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28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예후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는 이미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나는 그리고 에글론을 이미 칼로 찌르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여리고에서 빠져나와서 전부 다 요단강 쪽으로 다 모일 거예요. 왜?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켜라 이제 이겁니다. 붕 분 다음에 이제는 그 성 안에서는 에글론 왕이 죽어가지고 혼비백산하는데 그때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에다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에 진을 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도망갈 때 분명히 요단강 강가에서 배를 타고 갈 거니까 나루를 지키고 또 하나 거기를 차단해버려야 모압 진영, 진짜 모압 진영에 있는 정규 군대가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전화가 없으니까 첩자가 그 강을 건너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첩자가 보고해줘야 되는데 나루터를 딱 막아버리면은 오고 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니까 모압 정규 군대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딱 진을 치고 여리고성에 다녀요. 예? 얼마나 또 이 예후시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까요? 그죠? 얘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조쳐가고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할 때도 김재규가 쿠데타를 딱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탁 그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국방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 박정희 시해 사건이 마무리가 됐다. 만약에 그가 국방부를 장악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국방부를 안 가고 다 중앙정보분과로 가게 돼가지고 국방부를 손에 못 쥐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딱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다 이미 머리에 있었어요. 죽이자마자 창문 넘어가지고 에브라임 한 골짜기에서 나팔 불고 모집하고 탁탁탁. 그리고 그 사람이 나팔을 불자마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한꺼번에 물으로 내려왔어요. 왜?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다 내려오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소리요. 모압 백성에게는 멸망의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래야 되는데 나팔 불 때 너의 이름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가 멸망이죠. 그때가 멸망 아닙니까? 자,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돼야 되지. 그날이 저주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의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 그래 한 번에 10,000명입니다. 야, 이건요 그냥 숫자가 1만 명이지. 제가 가끔 숫자가 세기가 좀 숫자의 크기 세기 어려우면요. 저는 이제 제일 쉽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 중에 하나인 연대나 고려대학교가 1년에 뽑은 인원수가 약 3,000명 돼요. 그러면 1만 명이면은 1, 2, 3, 4학년 전체가 한 운동장에 모여있는 게 1만 명 정도 가량 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연대 대학생들을 그 운동장에 전교생을 다 모아놔봐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1만 명을 다 죽였어요. 아, 정말 이것은 정말 이거 피가 그냥 강을 이룰 것 같아요. 피가 강을 이뤄요. 네. 그런데 전부 다 그들 어떻습니까? 역사요 용사였다. 싸움을 잘하는 군사였다. 근데 그들을 하나도 안 미잡고 들판에다가 꼬라트려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압 군대들이 아무리 용사일지라도 하나님 백성한테는 안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요 용사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더라. 이 모압을 죽고 나서 해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80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80년은 그 앞에 태평성대보다 배나 길고 더 나아가서 사사기 전체에서 제일 오래 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에훗의 해방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31년에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서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에훗의 이야기는 이렇게 장엄하게 아주 웅장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을 해도 괜히 그 사람들을 향한 채찍으로 여러분이 자처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어디 한두 번의 역사가 나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시기질투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에훗이 어때요? 죽을 때까지 80년을 이렇게 장구하게 행복해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어려울 일이 없어요. 우리들의 어려움은요, 제일 큰 어려움은 죄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모든 어려움은 죄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이 일을 직접적으로 이 죄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가 우리의 고통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요, 이 세상 자체가 당당해집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이렇게 안달복달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그동안 쭉 잘 나갔던 경찰 그 사람 있잖아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던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요 요직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그 좋은 요직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좋은 보직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경찰 총장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 또 자격 있고.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 사건이 딱 터지니까 하루하루가 가시길을 걷는 것처럼 마음이 뭐가 또 밝혀지고 뭐가 밝혀지고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온통 집안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런 일 당했으면 에이 망하고 나서 감옥 갔다가 사업 또 하지 그러면 되지. 공무원이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끝나잖아요. 모든 건. 그러니까 뭐가 또 밝혀질까? 뭐가 또 나올까? 조마조마 온 동네에서는 매스컴에 떠들어대고 조마조마. 여러분 죄 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죄 지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 뭐를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선물인지 뇌물인지 애매모호하는데 딱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슴은 벌렁벌렁. 끝까지 벌렁벌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이 이겼었으니까. 하나님 마귀를 이겼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복하심으로 마귀를 이겼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귀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을 다 넘어뜨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